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우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우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우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마지막 장이죠. 우리 13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우리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고백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은 정말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주는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13장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결론의 말씀이 우리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이루어가는데 그냥 산속에서 은둔해서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될 말씀을 해준 것이 히브리서 최종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신앙 고백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런 신앙 고백이 매일매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이뤄나가면서 실천해야 될 항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자꾸 이 유대교의 그 필요한 율법이나 제사장 제도 뭐 이런 것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 그 아직도 유대교에 흔들리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러면 제사는 우리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사하는 예식으로 가장 중요한 정결 예식입니다. 이 제사 제도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레위기 4장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 제사 제도에 있어서 특징은 동물로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동물의 피는 송소와 지성소에 필요하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뿌리고 바르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그 동물의 똥이라든지 불필요한 것은 몸은 그 진영 바깥으로 갖고 나가서 나무 위에서 불살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 오늘 우리들이 지금 같이 읽은 말씀에 정결한 곳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가 왜 정결한 곳이냐 깨끗한 곳이냐 하면 동물을 다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있잖아요. 우리 육체가 다 태워지면 또 죄도 다 태워지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한 곳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 나무 위에 그 동물의 몸을 놓고 태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히브리서 13장 읽은 11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몸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밖에 진영 밖에서 태워진 이 예식은 이미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몸이 육체가 이 나무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도 나도 옛사람도 같이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나 역시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영문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님의 몸이 태워진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물의 모든 그 불필요한 것들 다 태워진 것과 같이
그 정결한 것, 주님이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13절의 말씀에 보면 능욕을, 뭐 옛날 성경에는 치욕을, 오늘 요즘 성경에는 치욕으로 갖고 나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때 당시 십자가 처형의 제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당시 사회에서 큰 죄를 지었을 경우 정말 용서받지 못할, 요즘으로 말하면 그 천인 공노할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치욕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치욕이 없지만 그때 당시는 그러한 모욕과 치욕을 감당해야만 되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치욕, 능욕을 참고 그에게 영문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문 나가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이미 히브리서 기자가 13장 1절의 말씀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계속하라. 그리고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웃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를 즐겨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라. 세 번째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계속 읽어보면 네 번째는 그 여자의 문제, 혼인의 문제를 그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을 합니다. 또 다섯 번째 문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그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도 있죠. 자족하는 것, 물질에 대한 문제를 또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자기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쳐 주는 사람들에게 그 말에 순종하고 잘 따르라. 마지막 일곱 번째로 그 이단의 거짓된 교훈에 빠지지 말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한 7가지 정도가 돼요. 영문 밖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실천해야 될 항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많아요. 복잡해요. 그냥 이렇게 읽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 것이냐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부담을 갖거나 어려워하실 수가 있는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러한 생활 영역의 모든 삶의 실천 부분도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확실하게 거하시면 나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까 너희들도 사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해라.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는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세상 사람들의 관계 이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거기에 성부의 하나님과 성자의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자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증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 4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믿음의 형제들을 좀 깊이 생각하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우리 가장 가까운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는 이웃,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우리 성령의 하나님이 계신 것 증표입니다. 그분이 나 자신도 모르게 이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내가 관심을 갖고 그분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내어드려야 돼요. 요즘 저도 매일매일 좀 예전보다는 더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다스리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추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러한 일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치욕, 고통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 이 사랑과 함께 치욕,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힘들어 보신 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한 그때 당시 십자가,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치욕을 당하였어요. 정말 가문대대로 저 집안은 멸망받아 마땅할 집안이다. 어떻게 그런 죄를 지고 십자가를 그런 나쁜 세상 사람들의 천인 공노할 손가락질하는 죄를 지은 것을 따르느냐. 이런 치욕을 받은 거예요. 조롱을 받은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치욕을 받고 조롱을 받고 고통을 받아본 적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일이 일어나신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좀 위로 받으실 수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치욕을 감당하셨습니다. 손가락질을 감당하셨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시편 116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을 위로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내 편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신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아엘 네버 리브. 우리 삶의 현장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혹시나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내가 다가갈 때 그 치욕이 내게 임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에 설교를 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제 모습을 되찾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먼저 교회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가 대형화되어지고 가면은 교회의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부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한 죄를 자복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부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영상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코비드 때문에 대면 예배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게 진리인지는 우리가 잘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몸으로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100%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세상의 성공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뤄나가고 있는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은 아직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러한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에서 내 안에 정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아픔의 현장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참 거기 등장하는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근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죠. 좀 지도자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제사장과 레위인 이 사람들이 그 여리고로 가는 그 여리고 지역에 많이 살았다고 해요. 그때 당시는. anyway 어쨌든 간에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 뭐였는데 제사장이 직무보다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의 삶의 현장에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의 때 말씀하십니다. 열처녀의 비도 이야기하고 달란트의 비도 이야기하고 하면서 재림의 시기에 양과 염소의 비유로 얘기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그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문 밖으로 나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손을 내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찬송이. 근데 더 넓은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래만 드리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노래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생활하는데 신앙인의 꽃, 신앙인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아름다운 열매, 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이 찬양의 모습도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여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전쟁 이야기를 하면 길으니까 아무튼 이 아브라함이 지역 분쟁이 일어났던 상황에서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오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십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거기서 축복을 해줘요. 그때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럼 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에도 보면 찬송이 바로 감사의 뜻이 포함이 되시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예물은 율법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온전한 11조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드리라고 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질 때 온전한 11조 예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현재 진행인과 동시에 미래 완료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영구한 토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현재 진행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 완료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치욕적인 모습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들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이루어가면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나약합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령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217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물러내시.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미워 않겠느냐.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마음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물러내시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저희들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신앙이 차고 넘쳐 흘러서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기쁨이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물질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보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구약의 여호수아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호수아 말씀을 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좀 하다가 또 신약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잘 참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방 접종 그 코비드 백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잘 힘내셔서 코로나 물리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제사자들이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주광이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눈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고자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